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에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본과 스릴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1862년부터 1863년까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노예 해방과 관련하여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북측의 정부는 외부에 강한 대적이 있었고 또 내부에 간첩이 있어서 전쟁 때마다 패배하였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링컨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863년 3월 30일의 일이었습니다. 5월 9일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군이 크게 패하였는데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남부 군대는 더욱 교만해져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부를 완전히 정복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북부 군대의 패배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면 종신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북부군 총사령관에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또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장병들을 부축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통령은 사령관에게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게티즈버그 전쟁에서 그의 말대로 승리하게 되었고 그 승리가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북부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싸울 때 하나님 그들을 도와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의 말씀이 명한 대로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타난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갓자람과 또한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좋은 일 또한 승리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는가?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준다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모든 것들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는 거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먹을 것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게으름 피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이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만, 그들은 전쟁이 없다고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군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용감한 군인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군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318명의 사병을 훈련시켰습니다. 318명의 장정도 훈련시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생활비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지키기 위하여 318명의 사병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런 것 아닙니다. 이렇게 318명의 사병을 훈련시키고 있었을 때에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를 구원해 오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혼자 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5장 6절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하고 안심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성 안에 다시 내성을 쌓습니다. 성 안에 다시 성을 쌓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더욱 강성하여 가더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천만에요. 다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준비를 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과식하고 먹는데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 겁니다. 추운 날에 옷도 입지 않고 추운 날에 잠을 잘 때 이불도 덮고 잡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기 할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 뭐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자동차 보험 들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안 든다고. 그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철저히 해야 하나님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도와주는 거지.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준 일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능력과 기적하는 것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대신해 준 일이 있는 거. 사람이 하라는 거 안 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도와줘. 그런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담대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구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자기 할 일에 대하여 두려움 없고 거기에 겁먹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또한 르우벤 지파 사람들 보십시오.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들이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나갔습니까? 용감하게 나가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싸우기 위하여 군인을 소집했습니다. 그때 32,000명이 모집했습니다. 적군에 비하면 32,000명 군인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군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은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이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게 만들었어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다 집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22,000명이 갔어요. 그래도 많다는 거죠. 훈련시킨 다음에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막 목마르니까 막 먹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300명 데리고 싸웁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20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제사장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이렇게 권면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저들을 겁먹지 말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사장들 하여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가서 격려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던 사울을, 골리앗 앞에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냐고,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 겁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전쟁에 나가본 경험이 없지만,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만한 무기가 없지만 그 앞에 담대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한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무기로 무장한 군인이라도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올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점입니다. 교회의 일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직분 있다고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망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라도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함 가진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 이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겁먹고 무서워 떨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안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쓰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들 앞에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버렸지만 그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 땅에 주인이 되게 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복주지 않아요. 두려워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약할 때는 연합해서 일하는 겁니다.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 세 지파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 그럴 때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우기 전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 싸울 때 너희가 우리와 함께 나가자. 그러면 너희가 나가 싸울 때 우리도 너희를 도와주겠다. 힘이 약했을 때 힘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제일 힘이 세지요? 이거 세요? 이 손가락이 세요? 이 손가락이 세요? 어느 손가락이 힘이 제일 세요? 엄지요. 엄지 하나를 갖고 뭐 들을 수 있나요? 책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죠. 이렇게 하면 이거 못 든 거 들지요? 그럼 이것도 힘이 이것보다는 2개 더 세겠죠? 3개 합치면 더 세겠죠? 4개 합치면 더 세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혼자 하려고 말고 연약할 때, 힘이 연약함을 느꼈을 때는 합쳐라 이거야. 연합해서 하라 이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일하는 겁니다. 도우면서 일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주저앉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힘을 합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느냐?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일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의뢰라는 말은 믿다,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일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일하고 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와주어 그들을 붙들어 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은 도와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움을 줍니다. 시편 28편 7절 8절은 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가 그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37편 4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건지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건지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 건지심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뜻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뜻을 이루어주느냐? 시편 37편 3절 5절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거다. 믿습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거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왕 아세왕 시대에 구스왕이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아사왕이 군대를 소집하니까 아사왕의 군대는 58만밖에 안 됩니다. 약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항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58만의 병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전쟁터에 나온 것은 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곳에 나온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내 군대를 의지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아사 군대가 승리하도록 역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너는 창과 너는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에레미야 17장 5절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에 오는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가무는 해에도 열매 풍성히 먹게 해주겠다. 가무는 해에도.
경제가 어려워도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2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들이 방패가 되어서 안전하도록 보호해주는 복을 줍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할 때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매 맺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지하라. 그런 자를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은 말합니다.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뭐 했다? 자, 하반절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뭐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음으로, 외침으로. 싸우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싸울 때 부르짖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일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가? 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의 복을 줍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여호수아도 보게 되면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태양아 너는 하늘에 머무르라. 달아 너희도 아엘 꽃짝에 머무르라. 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줍니다. 왜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왜 그 현장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일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렇게 일했습니다.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물을 만났는데 써서 못 먹다고 말할 때 모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거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그러면 된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 내가 만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이러 갈 때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말하죠. 내게 며칠만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 이 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꿈의 내용과 뜻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준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그걸 버리고 도망갔다면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해몽할 만한 지혜 능력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일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냐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요, 기도하면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침략을 받아서 8년 동안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자 하나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줍니다. 삼손이 나귀 펜으로 1000명의 블레셋 주군이 목말라 죽어갈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앞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하고 군대를 이끌고 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게해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당할 때, 일하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거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줄 거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져 주셔서 죽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 하는 일이 잘 되어져서 열매 맺게 되죠. 전쟁이 실패했으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빼앗기는데 전쟁이 승리하다 보니까 많은, 여기 보면 짐승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가 5만 마리고 양이 25만 마리, 나귀가 2천 마리를 빼앗아 왔죠. 또 사람 10만 명을 또 포로로 잡아왔죠.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받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좋은 열매 풍성히 맺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받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정착하여 오래 살도록 은혜 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오래 살도록 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살 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경영할 때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번성하게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살 때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며 사는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에게 주신 땅에서 그가 농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그 땅에서 번성하고 갑부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 희귀 질주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을 번성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번성하도록. 싫은가 보구나. 싫어요? 아니, 나는 배불러서 그런 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한다. 믿습니까? 번성하게 한다. 하나님의 주신 곳에 살면서 번성을 누리며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하여금 어떻게 사느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이스라엘,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아디엘이며 다 누구예요? 용감하고 다 어떤 사람들이요?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 다시 말하면 강한 자로, 실력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입니다.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강건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강건한 자가 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 아닙니까? 포로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강한 자 되게 하니까 포로가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그렇게 모함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니까 오히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밥 되지 않아요. 강한 자가 되게 하는 복을 줍니다. 시편 105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에게 또한 노역을 시키는데 얼마나 힘든 노역을 시킵니까? 집을 주지도 아니하면서 벽돌을 만들,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보다 더 강했고 자손들은 더 번성했거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힘 있는 자가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제한받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다면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환경에서도 번성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한 자, 능한 자, 실력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지. 주변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주변 사람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 구속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멸하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며 섬긴지라. 하나님이 멸하신 우상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의 종들을 비웃고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미가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비웃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심판을 내줍니까? 우리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예. 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비웃는 길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핍박받게 만듭니다. 왜요? 만일은 소금은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공격받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요, 이방인들에게 공격받고 이웃나라에 공격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전쟁에 이방인에게 피하여 모든 걸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고 의리할 때는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빼앗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길로 나가자 이제 이방인의 공격을 받아서 뭐예요? 전쟁이 실패하게 만들어요. 이방인과 경쟁해서 패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포로가 돼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2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믿고 의리할 때에는, 하나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이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반대로 그들의 포로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다스리냐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치 않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가게 되면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지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는,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 비웃어 조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갑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시다. 일하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줄 겁니다. 안 됐을 때는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져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도움받아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또한 좋은 열매 풍성히 맺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